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또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가 쳐져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말씀 들으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학에서 상사와 이 부하의 관계를 나타낼 때 각 사람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서 똑부, 똑개, 그리고 멍부, 멍개 이렇게 네 가지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똑부는 무엇입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똑개라고 하고요.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말하고요. 이 똑개는 똑똑하지만 반대로 이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또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 멍개는 멍청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크게 이 사람의 타입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네 가지의 사람의 유형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유형, 타입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멍개가 아닙니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멍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멍부와 같은 사람, 멍청하지만 이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참 그것은 좋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향한 올바른 핵심 가치, 올바른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만약 내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멍청하게 부지런한 이 멍부와 같은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앞에 그림에 보이시는 대로 바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지런했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만으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했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려 613가지로 나누어서 그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그들이 당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마침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모른 채 그들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여러 가지 논쟁과 이슈를 통해서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깎아내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실 분인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2020년 송구영신 드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제가 오늘과 똑같은 본문의 제목으로 이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오늘 2020년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똑같은 제목, 본문은 다르지만 똑같은 제목을 삼아봤어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1년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에만 갇혀있는 한 해를 보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우리의 남은 삶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 웨스터민스터 1조 1항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골로새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구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창조에 대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창조는요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입니다. 이 바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런 재료가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creation out of nothing, 완전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다음으로 아사의 창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준비된 무언가를 개조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나무를 가지고 이 강대상과 의자를 만들거나 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칼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세 번째 창조는 바로 이 야차르라고 하는 창조입니다. 이것은 모델을 앞에 놓고 그 모델을 보면서 그 형상을 이 본따서 만드는 이 조각가의 작업과 같은 창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사의 창조, 야차르의 창조는요 작품성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능이 좋아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없어서 정말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를 정도로 잘 못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창조가 바로 아사의 창조, 야차르의 창조예요. 자, 반면에 바라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가 바로 이 바라의 창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엘로힘 하나님을 복수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의 행동, 이분들이 함께 창조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가서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세보세요. 무려 31번의 하나님이 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이 31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 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좀 반항하면서 엄마 앞에서 가장 즐겨 부렸던 노래가 윤신혜 씨의 내 인생은 나의 것. 참 많이 혼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보다 오히려 내 힘과 노력이 들어갈수록 더 큰 허망함과 무력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인생의 참된 성공,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여러분, 내가 나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든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벗어났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성경의 위대한 우리 인생의 선배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하가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수습하신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무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례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포자기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혹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매 순간 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내 건강이 우선입니다. 내 자식이 먼저입니다. 항상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두 번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까?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바쁘신 분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바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느니라. 2005년 출간된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또 저술을 하는 이 리스토로 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천문학자 이 길레모 곤잘레스와 인터뷰한 내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광대한 우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은하계들, 수없이 많은 은하계들 가운데 가장 질량이 크고 밝은 우주 전체 1%에 속해 있는 은하가 바로 우리 지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은하 안에 위치해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별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또한 여러분, 이 은하들 안에는요 도처에 초신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슈퍼노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항성이 오래되면 이 팽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고열과 함께 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캠핑을 가서 밤에 빛나는 별들이 바로 이러한 항성들, 이 초신성들이 폭발하는 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별이 폭발할 때 이 엄청난 감마선이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근처에 빛이 사라져서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대 암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위의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곳이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한 이 나선형 은하이고요, 여러분 이 왼쪽에 보면 이 은하가 바로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의 은하입니다. 이 나선형의 은하 중에서도 이 지구 태양이 위치한 곳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은하계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는요 이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블랙홀은요 얼마나 너무나 강력해서요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고요, 모든 게 그곳으로 들어가면 이 갈기갈기 찢어져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높은 방사능 수치가 있어서 이 생명체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하 중심부로부터 이 가운데에서부터 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이 나선형의 이 은하에 자리 잡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얇은 원판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이 적절한 궤도를 돌 수 있도록 이 나선형의 형태가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자, 이런 궤도는요, 태양계를 도는 다른 행성들, 화성과 목성과 토성과 이런 행성들을 통해서 지구가 이 살만한 별로 만드는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1994년 7월에 이 수메이커 레비 9이라고 하는 해성이 이 목성과 충돌을 했어요. 목성의 거대한 인력으로 인해서 그 해성이 목성과 충돌을 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해성이 목성과 충돌하지 않았다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알면 할수록, 이 우주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가 정교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마치 이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머무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난 1년간,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구원하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하나님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은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평생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나를 붙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문득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윗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니,
스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보이는 현상과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세 번째 핵심 가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 강성했을 때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만나면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분은요, 사람 역시도 맞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이런 인사를 받으면 그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콜로세움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또는 무사들의 노예로 팔려가 평생의 이 비극적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심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만물의 구주가 되시는, 구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골로새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였습니다. 절망과 우리 안에 한스러움과 저주스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흑암의 권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우리들의 구원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현상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이 연약함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요, 자,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에 집중을 했습니까?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돋보일까라는 것에만 매달렸어요. 자,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길고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또한 그들은요, 이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소매가 넓고 이 치렁치렁한 이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시장에도 가고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번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문안 인사를 했을 정도로 이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이 근본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너무나도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부터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섬김을 하든,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치와 내 노력은 누군만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인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내 중심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느덧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자꾸만 퍼포먼스를 해야 되고요, 오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됩니까? 더 이상 기쁨 없이, 감사 없이, 감격 없이 피상적으로 봉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 또는 위선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맹천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맹집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맹집사는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과 친하게 지내던 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몸이 참 이렇게 장대한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집사님은 늘 주일마다 이 임 집사님을 신방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고 우리 교회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임 집사님은 누워서 그래요, 참 좋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전하려고 임 집사님 집으로 달려갔는데 이 임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집사님, 나도 맹집사님처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은 맹집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휠체어를 보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평생 이 임집사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일진 모르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이 교회에서 이 긍휼 사역으로 이 휠체어를 이 맹집사님에게 사주었어요. 맹집사님이 이 임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워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많은 교인들이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주일이 거듭될수록 이 맹집사에 대한 교인들의 칭찬과 찬사는요 나날이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그
그와는 반비례해서 이 맹집사님의 기쁨이 점점 얇아져 가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로 이 임집사님이 자신에게 커다란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도 휠체어를 밀고 갑니다. 길이 막 패이고 비가 오고, 그날따라 왜 임집사님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속으로부터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 중풍이 들었으면 죽어야지, 무엇 때문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나? 무섭게도 미운 마음에 그만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게 맹집사님의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교인들은 휠체어를 끌고 왔다고, 아유, 우리 맹집사님은 천사야, 자식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 맹집사님을 칭찬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맹집사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임집사만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내놓고는 홀로 밖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임집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으로 그분을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임집사를 향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맹집사야, 맹집사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의 품속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1년간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오늘 이 예화의 맹집사와 같이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보다 나의 안위와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더 염려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세 가지의 핵심같이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붙들고 지탱해 주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피조물로 아름답게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섬김의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